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템프테이션, 이 시험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다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우리를 성장케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쉬운 것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이제 좀 성장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만 하니까 바치라고 하니, 이것처럼 큰 시련도 없고 큰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시험이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시험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준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버지 또는 우두머리, 조상,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어 NIV 성경에 가서 보면 이 준비라는 말을 provide,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보면 그 아버지의 역할의 가장 큰 것은 공급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제공하듯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필요한 것들을 미리 갖추었다가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자신에게 출제됐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마치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메우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꼭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버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만큼, 자신의 집에서 내어 보낼 만큼 이삭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못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테스트를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면 너끈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을 인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그러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수록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하나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는 항상 좋고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내 사라의 생리도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아브라함마저도 100세가 돼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을 믿음 하나 붙들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선물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9장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다시 살리려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동안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믿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른 뼈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뼈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이 더 무르익어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저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십시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성품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로 떠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의 도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삭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장작도 준비했고
재물을 옳태울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속성 때문입니다. 이 성품 때문입니다. 거룩과 죄라는 속성은 아무리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 따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할 양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처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린 제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쉼없이 양을 잡아 피를 뿌려도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예화일 것입니다만은 저도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들을 5이나 두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농담 반 진담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이를 5이나 있는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나에게 하나만 양자로 보내라고. 농담 반 진담만으로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 까짓것 그러지 뭐. 그렇게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자식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자녀를 그 목사님에게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니까 안 되고 셋째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인물이 너무나도 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내자니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을 보낼까 생각하니까 이 넷째 아들은 너무나도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녀를 남의 집에 보내면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해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다섯째를 보낼까 생각하니 이 다섯째가 얼마나 귀염둥입니까? 얼마나 재롱둥입니까? 이 자식마저 보내놓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가만히 생각해서 도저히 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아들이 많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 하나하나를 보니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해서 도저히 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큰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랑이, 그런 희생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숯불에 걸린 양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을 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결단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서 죄짓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봉사, 오늘 우리의 전도,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선교, 오늘 우리의 구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려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재물을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도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에 응시하였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1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아브라함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문화, 세계의 학식, 학문, 경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근원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그대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창대케 되리라. 내가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면 물건을 물건답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잘 굴러갑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결코 사람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자체 때문에 그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삭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돌발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긴박한 상황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맞추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스러운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을 열어 외칠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끊임없이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